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주로 교회 외부의 시련과 핍박에 대해 성도들의 인내를 권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 소망으로 위로하는 말씀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에는 베드로전서는 외부였지만 이 베드로후서에는 내부, 당시 교회 내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또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기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계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의 어두운 인생에도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인생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물질이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찾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그 이단 사상들이 활발히 일어났던 그 당시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다. 이단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들의 본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리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샘은 샘인데 물이 없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물이 없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물 없는 샘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물 없는 샘물과 같았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았듯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이 아무
생명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어둠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이 풍족하고 넉넉한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물 없는 샘과 같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샘물의 은혜를 통해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샘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는 있지만 물 없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며 그 샘물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짓 교사들의 본질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어떤 모습일까?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안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폭풍이 밀려오면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탐욕과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탐욕과 정욕. 그러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 즉 눈에 보이는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탐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낡아지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많은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에 밀려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기쁨과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유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더 심하게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아멘. 그럼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초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디서 벗어났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죄와 어두움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의와 빛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강조점은 중반절 이후에 나옵니다.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말에 말려들어서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말려든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정욕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나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가는 이 인생의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육체의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말려들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그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복.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정복당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복당해야 됩니다. 어디에 정복당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은혜에 정복당해야 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정복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은혜로 무장되고 주님의 사랑에 무장되고 말씀과 기도에 무장되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이 많이 발생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은 인생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주여, 우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낡아질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